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29강 중생이나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 29강 1. 중생의 정의 2. 극에 근거한 성경 구절 3. 중생의 필요성 4. 중생의 오해 5. 중생의 특징 6. 중생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생의 정의는 루이스 벌코프가 중생은 사람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원소를 심고 영혼의 주관적인 성향을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병규 목사님은 중생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요, 영적 사망에서 영적 생명으로 찰나적인 변동이요, 영적 부활이요, 신생명의 시작이다. 곧 죄로 죽은 영이 신적 행위에 의해서 영적 신생명에 부여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신자 안에 심고 성령님의 지배적인 역사로 신자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생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사람의 근본적인 성향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과 행위 그리고 사람의 기능들을 사용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성향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원리, 거룩한 영적 생명의 씨앗을 집어넣으십니다. 이 영적 생명의 원리, 성량에 생긴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발생한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로 인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량이 변하기 때문에 전체 사람이 마치 새로운 피조물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량은 영혼의 기능에는 지성, 기억, 감정, 의지, 양심이 있습니다. 그 기능들이 사용 목적과 방향에 결정하고 지배하는 것이 성향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 근본적인 것이 그들 안에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명이 생명으로의 초청이라면 중생은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일입니다. 루이스 볼코프의 정의를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새 생명의 심음과 주관적인 성량의 성화고, 두 번째는 주관적인 성량의 새 재창조요, 죄와 거룩에 향한 행동의 전환입니다. 중생에서 사람은 그가 일찍이 사랑하던 것을 미워하게 되며 전에 미워하던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중생자도 불신자와 같은 죄인이지만 그들과 다른 분간은 다만 그들이 전에 미워했던 것을 사랑하며 또한 사랑하던 것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사실뿐입니다. 중생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입니다. 거듭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허물과 죄로 영적 생명을 상실했던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살림을 받는 것이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중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한 부분입니다. 중생을 다른 말로, 또 구원을 다른 말로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성화, 영화, 견인 등등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중생은 특별히 성령님의 단독적인 사역입니다. 가장 깊은 차원에서 볼 때는 중생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세 번째는 중생의 수단으로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넷째, 중생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인간 존재의 총체적인 내적 변화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중생은 새로움의 시작을 지향하면서 자신을 그 첫 순간에 제한시키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은 그 후에도 역시 중생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제일 출발은 예정에서 소명으로 왔잖아요. 소명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중생은 안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에 근거된 성경 구절은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중생에 대한 성경 구절은 디도스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중생이란 단어는 낳다, 출생하다, 다시 태어나다, 위로부터 태어나다, 해산하다, 출산하다, 창조하다, 함께 살리다. 첫 번째 태어남은 죄의 성질이 있는 부모로부터의 태어남이요, 썩어질 씨로 태어남이요, 신적 진노의 대상으로 태어남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태어남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며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나며 신적 사랑의 대상자로 태어남입니다. 두 번째는 중생의 필요성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5가지가 있는데 3가지만 썼네요. 첫 번째는 전적인 부패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래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자기의 영혼을 중생시킬 수 없으며 경건한 비통으로 잘못을 회개할 수 없으며 또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한용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인간의 노력으로 중생을 이룰 수 없음을 성경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 아버지와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된 역사와 더불어 성령의 책망하신 역사만이 중생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죽은 영이 다시 살리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영적 죽음이란 그 영이 본래 창조한 대로의 원시 상태에서 타락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반영하고 불순종하고 악한 일을 자행한 것으로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초자연적인 출생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사람의 죽은 영은 신령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이시요 신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중생은 하나님과 교제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는 중생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생은 자연인의 지정의의 개발 향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인이 지정의를 아무리 많이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육으로 난 것은 육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즘 설교를 많이 들어보면 자기 개발적인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제목도 들어보면 너무 그렇다고 딱딱하고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제목이나 설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인간적인 자기 개발서적인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남 중생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중생은 병든 자의 점진적인 회복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중생은 죽은 것이 살아나는 즉각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죽음과 삶 사이에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중생은 출생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즉각적이지 점진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생 후 성화는 점진적이며 지속적입니다. 세 번째, 중생은 회심과는 달리 인간의 경험과 하거나 지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변화를 말한 것입니다. 출생하는 본인의 뜻이나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듯 중생 역시 사람의 뜻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중생은 믿음의 열매나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보다 앞서는 믿음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결심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단적인 창조 사역입니다. 중생은 두 번째 출생이며 바람처럼 임의로 행하시는 성령님의 신비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중생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중생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구원의 내부는 중생이고 외부는 칭의입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며 오직 성령님의 역사임이 틀림없습니다. 죽은 자가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은 죽은 자에게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며 오히려 주님의 부활 역사에만 의존되어 주어지는 사건이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셨고 지금도 살리는 역사를 계속하시며 앞으로도 계속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중생에 있어서 새 생명을 부여하시는 영이십니다. 두 번째는 중생은 영적 상태의 변화입니다. 중생은 영에서 일어나는 영적 상태의 급진적 그리고 완전한 변화입니다. 중생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즉
중생은 영이 죽은 상태에서 새로 창조되는 영적 소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생은 이미 있는 영혼의 제약된 옛 상태에서 성결한 새 생명의 변화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자도 외형적 육체적 변화도 없을 뿐 아니라 인간의 성질의 변화,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인간의 성질의 변화, 삶의 변화는 신앙과 회개를 통한 성화로 이루어집니다. 중생을 받을지라도 신앙의 양심을 바로 사용하여 성화에 전력하지 아니하면 중생을 함을 받기 전과 동일한 성질의 인간, 동일한 인격의 소유자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생은 사람의 기질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씨앗이 영혼에 중생한 사람은 그 씨앗에 발하여 성장하는 것 같이 점진적인 성화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중생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중생은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로 본질적인 형상인 불사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자는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중생시에 이루어지나 그 완전한 행복상은 부활체로 변화된 후 영원 세계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네 번째, 중생은 존재하던 것의 재생입니다. 이미 존재하되 죄악으로 죽었던 영혼의 죽음에서의 회생이며 다시 나음을 받는 것, 즉 거듭남입니다. 거듭남는다. 함께 살림 같은 말들은 중생의 이 의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생은 이미 있던 영혼의 제약된 옛 상태에서 성결한 새 상태로의 변화를 함의합니다. 다섯 번째, 중생은 하나님으로부터의 태어남입니다. 중생은 하나님부터 태어남입니다. 성경은 중생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이라고 계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연적 출생은 부모로부터 태어납니다. 반면에 우리의 영적 출생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입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출생은 인적 출생이며 우리의 영적 출생은 신적 출생입니다. 여섯 번째, 중생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입니다. 중생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남이란 중생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입니다. 위로부터는 어원적으로 또는 사용된 예들로는 모두 장소적입니다. 중생은 위로부터의 출생입니다. 여섯 번째, 중생은 다시 태어남입니다. 중생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첫 번째 태어남은 죄의 성질이 있는 부모로부터 태어남이요, 썩어질 실로 태어남이요, 신적 진노의 대상에서 태어남입니다. 두 번째 태어남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이며 썩지 아니할 실로 태어남이요, 신적 사랑의 대상자로 태어남입니다. 여덟 번째, 중생은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성령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심을 뜻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자아로 곧 중생한 영입니다. 중생은 성령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아홉 번째, 중생은 영적 출생입니다. 중생을 영적 출생이라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중생은 영적 죽음에서 영적 생목으로 한 급진적 변화입니다. 그런데 중생은 영적 출생이므로 결코 동일한 성질의 반복된 출생이 아니라 죽었던 영과 전혀 상이한 고등 성질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육적 출생과 영적 탄생을 구별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불교의 유네스 같은 반복성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한 영은 우리의 인격 속에 재창조한 영입니다. 중생한 영을 새로운 자아, 인격의 주체라고 합니다. 죄인은 중생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생명을 부여받음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생활, 경건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신자는 중생함으로 새로운 정신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바로 알고 새로운 마음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새로운 의지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진실로 중생은 성화의 출발점입니다. 중생함을 받기 전의 행위나
중생함을 받은 후의 행위는 다 같이 불완전하나 중생 후의 성화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신 이 중생이 모든 구원의 서정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즉 중생을 통해 부르심에 응하고 중생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믿고 어렵게 되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생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신령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은 신자가 지속적이고도 인격적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항속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생이 발생되면 믿음과 회개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중생에 있어서 또 하나의 놀라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과 참된 회개가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생은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든 구원적 은혜들로 시작이어서 우리 편에서 운행하는 모든 구원적 은혜가 중생의 원천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는 성화의 시작입니다. 죄인은 중생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새 생명을 부여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화의 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존 모레가 확정적 성화라고 합니다. 칭의를 받고 중생화를 받으면 점진적 성화도 일어나지만 확정적 성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성화 파트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인적 변화입니다. 중생이란 인간 안에 새로운 영적 생명의 원소가 주입되고 성령님의 영향 아래 하나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변화로 영혼의 지배적 성향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이 변화는 전인적으로 일어납니다. 지성, 의지, 그리고 감정과 정서의 전인격적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섯 번째는 중생한 자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갑니다. 중생한 영은 장성하여야 합니다. 중생 자체가 영적 성장을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는 모태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면 자라나는 것 같이 중생한 자는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릴 때 어린 영을 살리신 이유는 그 영이 자라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중생한 자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죄를 범하여도 이 세상에 떠날 때 그 영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중생한 영은 중생시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중생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영원한 생명이란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 생명을 뜻합니다. 중생한 자의 영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육체를 벗어나 천국에 가서 신령한 부활체로 변화될 때까지 안식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제30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